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8절까지 중간 부분, 누가복음의 중간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비유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릴리를 떠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또 그 기간에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9장 28절에 끝이 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이것은 예루살렘 다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요 연결 단락이 지금 19장 28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저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이 시작이 되는 9장 51절부터 그 민족적 편견에 대한, 그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러면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려면 가운데 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물론 옆으로 삥 돌아가면 거기 지나가지 않겠지만은 직선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자 중 몇 명을 미리 보내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일행을,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길을 막은 겁니다.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또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제 넘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별명으로 뭐를 붙였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레의 아들.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우당탕탕 신경질 내고 큰 소리 내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저주를 내리는 거죠. 이건 불을 내려서 저 예수님을 받으지 않은 저놈들 싹 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렇지, 저놈들 참 나쁜 놈들이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런 말을 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철저히 잘못된 것임을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밝히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인, 병자, 어린이, 이방인, 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에 젖어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더해서 일반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10장인데 10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죠. 그래서 길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유대인의 대표인 대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내려서 이 사람을 살려준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편견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시키자고 저주를 퍼붓는 야고보와 요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작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바로 위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의 동네들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화가 있어야 하는 동네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유대의 동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 거죠. 또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정죄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한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골로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밖에 보지 않는데, 사실은 그들이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런 민족적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칸들에 대해서 나쁜 편견이 있죠. 흑인들에 대해서 나쁜 편견이 있고 또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쁜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민족적 편견을 넘어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모두 귀중한 영혼들인 겁니다. 한국인의 영혼도 귀하고 멕시칸의 영혼도 귀하고 흑인의 영혼도 똑같이 귀한 겁니다. 이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땅끝에 있는 타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세노세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곳이 땅끝인 겁니다. 땅끝이 이미 다 사노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그 외국인들 많이 있죠. 저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저기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그런 데 가서 선교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 사무실에 다 선교의 대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땅끝이 바로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민족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오늘 읽으신 부분 중에 복에 대한 내용들이 몇 군데 나와요. 어떤 것이 복 있는 상태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뽑아서 2명씩 이제 여러 동네로 전도를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게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했죠. 그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제 전도를 보내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걸 못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흥분해서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정말 기뻐해야 될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시에 이 70인의 전도대 일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복음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밟고 전갈을 밟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들도 기쁜 일이지만 정말 기쁜 일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걸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신기한 거를 했을 때 기뻐하십니까? 혹시 어쩌다 한번 능력 행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특별한 종류를 경험할 때 그런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정말 내가 기뻐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감흥이 없고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신앙이 한참 잘못된 겁니다. 평범한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편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서는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약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여러 가지 날카로운 비판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막아내시는 것을 본 한 여인이 부러운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한 말입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참 복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감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자식 같은 인생의 자랑거리를 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야, 너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세속적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딸이 너무나 이뻐서 미스 USA에 당선이 됐다든지, 남편이 연구를 잘해서 노벨상을 탔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는데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대박을 쳤다든지, 뭐 이런 세속적인 자랑거리가 있을 때 야, 너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되게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생기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많이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머리로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가슴으로 나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복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아주 달랐죠. 둘 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마르다는 부엌으로 가서 열심히 음식 장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코스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리아가 나와서 도와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퉁명스럽게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 혼자서 지금 뻘뻘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왜 나 혼자만 일하게 놔주십니까? 마리아 보고 당장 일어나서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2절이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르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 무언가 근사한 것을 만들어 드려야, 다시 말해서 무언가 자랑거리, 작품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가지 음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마리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무조건 코스 요리를 잡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정말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 자랑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복은 내가 남에게 보여줄 자랑거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기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무엇이 복입니까? 평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원칙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식사 초대를 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들을 초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보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 반대급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13절과 14절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기 복이 되리니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소개했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식사에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되갚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은혜를 되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갚아주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갚아주신다면 그건 나에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여 먹이는 것은 전혀 빛이 나지 않는 일입니다. 부자나 정부 고관이나 적어도 아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먹여야 나중에 돈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초청해서 먹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그 의도가 있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인 겁니다. 평범한 일상의 태도인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평소에 베푸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평소에 은혜를 되갚을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무언가 인생의 자랑거리를 뽐낼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되갚아줄 세상에 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평범한 것이 복인 겁니다. 특별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신유를 따라가고 귀에 솔깃한 설교, 특히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설교를 좋아하고 무언가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은 복이 정말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복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 특별한 것을 쫓아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밖에서 조미료 많이 든 음식만 먹으면 건강하겠습니까? 당장에는 맛있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평범한 집밥이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아시고 평범함 속에서 하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굴곡이 없이 항상 평균 7, 80점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도 화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언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심정으로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를 하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범함 속에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오늘 여기 말씀드린 그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재산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또 탐심에 대한 문제, 이것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형과 재산에 대해 싸우다가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좀 자기에게 힘 좀 실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재산 분배의 공평성에 앞서서 그를 지배하는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12장 1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그날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창고를 더 많이 지을까, 이것만 꿈을 꿨다 그랬죠. 재산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으면 자기는 이제 충분히 가졌으니 이것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탐심은 그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10년, 20년, 30년 더 잘 살까? 잘 먹고 살까? 생각하면서 참고만 지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밤에 그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죠. 탐심을 물리치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재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돈과 탐심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밖에 돈과 관련하여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6장에 가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자신의 죄가 발각되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할 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가 장부 조작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들에게 재정적 이익을 챙겨줌으로써 자신이 해고되었을 때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죠. 비록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 옳지 않지만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최대한 지혜롭게 사용해서 친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정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사용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생을 위해 재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면 이런 세상의 부정한 청지기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16장 13절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부자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옷을 입고 살지만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지옥 가는 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매일 이 거지 나사로를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나사로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태만죄 혹은 생략죄라고 부르죠. Sin of o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염소들이 범한 죄목과 같은 겁니다. 염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언가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도, 즉 염소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그 다음 18장 1절부터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재산에 관계된 거죠.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 18장 18절부터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부자 관원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돈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9장에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삭개오는 긍정적인 예, 모범적인 예로 소개되죠. 그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 부에 대한 이야기,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저희가 공부할 그 부분에서만 몇 가지 지금 부에 대한 것을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부자의 탐심을 정죄하고 가난의 상태를 축복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치 성경을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종교적, 사상적 교과서 같이 삼는 거죠. 사실 가난을 찬양하는 내용은 처음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캇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판 평지 설교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심령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20절이에요. 또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6장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 자체를 저주하시고 또 가난은 무조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지 가난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가난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탐심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제적 위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경제 계층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무산계급 최하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최하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변에 그렇게 그런 돈 없는 제자들만 모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언제나 부자들에 대항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역을 진행시켰습니까? 자,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최하층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기술자입니다. 자, 그럼 목수가 무산 계층일까요? 재산이 없는 계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목수라는 직업이 거의 중산층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당시의 최하층은 누군가? 소장농들이 당시의 최하층민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그 주인이 멀리 떠나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돈 받으러 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당시의 그 도시의 부재지주들과 그 시골의 소장농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부재지주의 수탈이 심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남의 땅을 경작하며 수확의 대부분을 도시의 부재지주에게 주고 자기들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사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수탈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기술자뿐이었어요. 기술이 있어야 이런 잘못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런 사회 경제 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기술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최하층민의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중산층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재산이 없는 최하층민들이었을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부들, 그러면 못 배우고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들도 무산계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어부들은 중소기업을 가진 그 집안의 출신 자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뭐 하다가 따랐죠?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배 위에서 그물을 이렇게 깁다가,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이들은 배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에는 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도 있고 배도 있고 그리고 품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비즈니스죠. 또 레위 같은 제자, 세리 출신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무산계급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편 부와 가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당시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별로 비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하셨지만 정작 그런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에 사는 부재지주가 현지 농부들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고 추수 때에 사람을 보내어 소출의 얼마를 받아가는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돈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종에게 돈을 안 주고 때려서 그냥 내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또 그렇게 때려서 보내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내도 똑같이 그렇게 쫓아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면 그 소장료를 낼까 하고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토지를 다른 소장농들에게 주어서 경작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쫓아냈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런데 예수를 죽인다. 그런 내용이죠.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죽인다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이야기 틀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이런 소장농과의 관계 이 스토리 안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의 틀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예수님이 부 자체를 죄악시하고 가난 자체를 선하게 보시는 분이었다면 꼭 이 소장농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반복되는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대신 이런 소장농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평등한 사회구조, 경제구조를 비판하셔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부재지주에 대한 비판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마땅히 소장농들이 주인에게 주어야 할 삭슬 주지 않은 것, 이걸 가지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는 탐욕을 문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히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그런 경제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나게 되는데 이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열문화를 맡게 됩니다. 한 문화씩 맡겨줬을 텐데 자기가 돌아오기까지 각자 열심히 이것을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 그런 뜻이었죠. 나중에 이 귀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겨서 그것을 주인한테 딱 갖다 줍니다. 그래서 칭찬하면서, 주인이 칭찬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둘째 사람도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되돌려줍니다. 역시 주인이 그를 칭찬하면서 그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오죠.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하도 엄한 사람이라 주인이 무서워서 장사 하나도 안 하고 그 돈을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를 그대로 다시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 사람이 돌려준 한 문화를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은 밖으로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자본주의의 원칙, 즉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회주의자였다면 이런 식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설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신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자본주의의 구조를 비판하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좋은 기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토록 가난을 찬양하고 부자의 탐욕을 비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와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부가 아니라 부자의 탐욕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만몬신을 섬기는 영적 우상 숭배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도 가난 자체가 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이 복되다고 칭찬한 것이지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칭찬하신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를 동경하며 실제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탐욕에 눈이 먼 부자와 똑같이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과 마가가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가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때 그가 의도한 것은 물질적 가난을 통해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뜻인데 개중에는 그런 의도와는 달리 마치 가난 자체가 복이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마태는 거기에 심령을 붙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더욱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한을 가지는 것은 좋지 못한 겁니다. 가난에 대해 한이 맺힌 사람들은 부자를 당연히 미워하죠. 미워하는데 이게 정말 부자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죽도록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한이 맺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부자와 똑같이 만몬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시고 부자를 책망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치 공산주의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산주의식의 부의 재분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을 심어주어서 그들의 분노가 연합하여 지배계층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산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부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부자라고 해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하다고 생각하거나 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가 탐욕을 부리는 것과 똑같이 만몬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 자체를 정죄하고 가난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로 대표되는 탐심 혹은 영적 우상 숭배를 정죄하신 것이고, 가난으로 대표되는 심령의 가난함 혹은 하나님의 절대 의존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에 이제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러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베고 바다에 그냥 빠져주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정도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형제가 똑같은 죄를 짓고도 계속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두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하루에 똑같은 사람이 7번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자신들의 현재 영적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현재 자신들의 믿음의 양은 이렇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믿음을 이렇게 더해 주셔서 믿음이 이제 크게 되면 이런 어려운 계명들도 잘 실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데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양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겨자씨만한 그런 조그만 믿음도 없다는 말이죠.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정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양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질적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좀 뭐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안 했죠.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상태는 믿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기 없다는 얘기죠. 너 믿음 지금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가 말라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런 종류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산을 옮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서 곳곳에 믿음을 양이 아닌 질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서 전체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겁니다. 다른 곳들에 보면 믿음을 양으로 설명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그들이 심한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밤중에 달빛이 비치는데 누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그래서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이면 나보고 한번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었죠. 그러다가 조금 걷다 보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고 물결도 보이고 그래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이제 바다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 올리시고 그다음에 함께 이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올리고 피스테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고, 그건 작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작다고 하면서 믿음을 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네 딸을 고쳐줄 여력이 없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실망하여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 그럼 크다는 거죠. 이거는 그 양적인 개념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 병이 다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감동해서 해주신 말씀이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자, 이만한 믿음은 그 이만큼 큰 믿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스 아우텐 피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스 아우텐 이것이 so much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그렇게 큰 그런 뜻이 됩니다.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 9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만큼 큰 믿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양으로 설명한 것도 있고 나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질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켜야 될까요? 과연 믿음은 질일까요? 양일까요? 저의 대답은 둘 다입니다. 두 가지 설명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경에 그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면 그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이렇게 양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질로도 표현한 거 있는 게 그 중에 어떤 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질적으로 표현하고 여기서는 양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물을 때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어떤 식으로 믿음이 설명되든지 간에 언제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양쪽으로만 생각해서 신앙의 외적인 면에 집착합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에 달려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교회를 많이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양적으로 많이 해야 나는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는 얘기 안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길게 하니까 나는 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양적인 개념으로 자기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부분 이런 논리가 맞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양적으로도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양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면의 진실한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남에게 자신의 신앙의 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사업이 지금 적자가 나서 망해가는데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자기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에 와서 마냥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 가정이 망가지는데 그건 신경 쓰지도 않고 교회에만 충성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믿음을 양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양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그게 얼마나 진실한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한편 반대 극단으로 가서 믿음을 질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한 마음이야.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은혜가 잘 돼. 꼭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나는 교회는 잘 빠져도 불쌍한 이웃은 잘 사랑하고 잘 전도도 하고 그래. 꼭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꼭 봉사를 해야 돼. 나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도 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자연히 밖으로 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야, 너는 정말 믿음이 작다. 그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냐? 너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믿음의 양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인 예들을 들어드렸는데 우리는 이 양쪽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봉사도 안 하면서 믿음의 본질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믿음을 양쪽으로만 생각해서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실 겁니다. 너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본질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질적으로만 생각해서 전혀 밖으로 믿음의 양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양을 강조하실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입으로만 믿음의 질 운운하지 말고 실제 내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양과 질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양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질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질이 좋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시에 질이 좋지 못하면 양이 많은 것이 무의미합니다. 양은 많은데 그게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 양이 많아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양과 질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현재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치우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며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정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동시에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질과 믿음의 양이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과연 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 믿음의 양을 자랑하며 질을 무시하거나 혹은 질을 자랑하며 양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실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믿음이 밖으로 양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